출애굽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30장에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단과 또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기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제사장 그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29장에 그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늘 드리는 그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30장에 이 향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막을 25장부터 봤는데 25장에 시작을 할 때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리고 정거궤부터 속죄소, 그리고 황금 등대와 그리고 진설병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봤죠. 성막들은 차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 그 차라르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차라르가 괴롭히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들은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결코 기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있는 그 성막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제사장 옷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있는 향단을 이제야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30장에 왔어야 이 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물두멍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향을 만드는 것과 기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순서를 뒤로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향단을 보겠는데, 이것을 향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금향단, 금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향을 통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금향단이라고 하는데, 이 향단의 크기는 장과 길이와 넓이가 1규빗입니다. 1규빗을 이제 45cm나 50cm로 볼 때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니까 한 1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향단은 진설병상이나 또 속죄소보다 반 규빗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고리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이 그 양쪽에 채를 끼워서 4명이 옮기는, 작은 것을 이제 4명이 옮기는데 왜 2개밖에 없을까? 분명히 이 1규빗, 가로 세로가 1규빗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아서 그냥 양쪽에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금향단에는 번제단과 같이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번제단 27장입니까? 그게 있는데, 번제단과 이 금향단의 뿔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늘 뿔이 몇 개나 되죠? 번제단은 5규빗이었거든요.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니까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그 5규빗 네모 반듯하고, 금향단도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한데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을 언급할 때 그냥 네 뿔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뿔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2절에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은 사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막은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 교회는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또 우리는 그 실체가 오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교회 안에서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흔히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과 정확한 치수와 또 방법에 대해서 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고 찾아갈 때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뿔은 4개의 뿔이지만 항상 그 4개의 뿔이라는 언급이 없이 그냥 뿔이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결국 번제단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이 금향단에서의 뿔은 그분의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사장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실 수 있다. 결국 이 금향단은 계시록에 있는 표현들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금향단은 성소 안에서 볼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고 있는 그 휘장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 바로 앞에, 휘장 바로 뒤가 속죄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금향단이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금향단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금향단의 이 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단의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상징인데 이와 같이 그 뿔은 그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번제단과 금향단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개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 4시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그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제가 그 상징과 그 비유를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해서 이제 옆에 두는 것.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 10분의 비유나 값진 진주나 뭐 누룩이나 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어떤 원관념이 있으면 그것을 뭐와 같다고 하는 직유법이나 천국은 뭐다 하는 것처럼 은유법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상징이 이제 심볼론인데 이런 헬라 심볼론에서 영어 심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볼론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상징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득 찹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의 그 상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뿔이 7이고 눈이 7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그럼 뿔이 7이나 있냐? 그것은 주님의 그 7연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1과 3과 4와 6과 7과 10과 12 그리고 1000
이와 같이 그 숫자는 늘 상징으로, 왜? 우리는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상징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이, 아니 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숫자가 상징으로 계속 나오니까 7뿔, 7등대, 또 7촛대, 또 뭐 7눈,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상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상징으로 봐서 결국 무천년설이 계속 동안 이 교회사에서 주장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7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능력이고 7은 완전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 7뿔을 가진 주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번제단이나 향단에서 그냥 뿔이라고 했지 4개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땅의 수입니다. 6은 짐승의 수, 불완전한 인간의 수고, 4는 이 땅에 있는 수, 이 땅에 있는 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향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향단 다음에는 그 생명의 속전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계를 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그 반세계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한 세계를 내라고 했던 그 기적이 나오죠.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적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고치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역이 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두 번째는 성전 봉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은 반세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후속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받침은 모두 다 100개입니다. 성막의 받침은 모든 성막이 세워진 그 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탕에 은 받침을 두고 그 위에다가 성막을 세웠는데 100개의 성막 위에 세웠습니다. 결국 이 성막의 기본은 바로 후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세기를 통해서 또 성막 봉사를 계속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속전은 너무나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지만,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그 벌을 내리겠다 해서, 첫 번째 그 기근을 7년 동안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주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대적에게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나게 될 것인지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다윗은 가장 짧은 그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 인구조사를 하고 죽었느냐? 요압도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은 반세기를 받지 않고, 그러면 왜 다윗이 그것을 했느냐? 다윗이 자기의 왕의 권위와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정치력의 그 위대함이나 군대의 수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그랬을 뿐 아니라 다윗이 육신적인 그 죄로는 4명이 죽었지만 영적인 죄로는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만함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하여 높아진 생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쓰임받는 그 범위나 또 쓰임받는 그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과 함께 노스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는 특별한 크기가 없습니다. 왜 크기가 없을까? 빠뜨렸을까? 실수일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두멍은 씻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씻는다는 것이 어디 나오죠? 이게 몇 절이죠?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족에서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그 앞에 29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29장 4절. 장이 어디입니까? 29장 4절. 4절 자, 봅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 29장 4절과 30장 18절 했습니까? 19절과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29장에서 너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아론과 내 아들을 데리고 씻으라 했는데, 이때는 온몸을 다 씻는 겁니다. 그들은 씻김을 받습니다. 자, 30장에서는 그들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스스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자, 2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씻김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경험적인 가운데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러한 성령의 씻음이 없이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모욕한 자는 그냥 손과 발을 씻는다 해서 발을 씻겨 주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여기서 30장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아론이 또 그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 대한 크기나 모양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씻김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점진적인 성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넘칩니다. 단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이것이 29장과 30장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이미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친교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그 물두멍에 대한, 그리고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죠. 노수는 어디서 났습니까? 누구의 거울입니까? 여인의 거울이죠. 3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울 없으면 못 삽니다. 남들은 안 봐도 자기는 거울을 보고 자기 만족 가운데 그것이 여자입니다. 남자는 거울 없어도 돼요. 저는 뭐 아침에 머리 5분만에 감고 손으로 쓱 하면 빛도 안 비춰도 되고 거울도 안 봐도 돼요. 거울 봐도 안 보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여자들은 늘 거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자들의 그 옛날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노스를 닦아가지고 그렇게 거울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치장과 자기를 꾸미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생명의 속전에도 그랬죠. 우리가 희생되고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고 우리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취하고 주님 것도 취하고 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생명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적인 것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씻김입니다. 분명히 여자들이 단정하게 입고 또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것.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그 기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이제 잘못 말씀드리겠는데 대제사장은 7가지를 입었고 제사장은 3가지를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옷과 그리고 제사장 동일하게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 겉옷과 에봇, 판결 흉패와 띠와 관과 관에 있는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렇게 7가지를 입는데 아론에게 있어서는 그 순서가 이 7가지 옷을 입고 기름으로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속옷과 띠와 관을 쓰고 이 3가지만 입고 피가 뿌려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위에 믿는 제사장인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고 잉태하면서부터 그리고 주님은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피부터 뿌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서의 차이고 그리고 앞에 참 아까 물두멍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빠졌는데 21절에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는 것하고 그 앞에 28장에 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가 그들은 속옷을 입어서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속옷을 입어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는 속옷을 입는 것. 속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케토넷이라고 있습니다. 가리다. 우리의 하체를 가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두멍으로 씻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서 정결함을 잊게 될 때, 그때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물과 피가 섞여서 옷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 14절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물과 피가 섞였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피가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까 우리 해미자매나 또 교화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나갈 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 모릅니다. 항상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계속 자기 의와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화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져요. 정말 주님을 알면은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한 업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했던 기도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행한 구제가 문제가 아니고, 더 겸손해지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에도 많은 상징이 있는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근데 신약 교회는 제가 아까 상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너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고린도 11장에 왜 여자의 너울을 쓰는가를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형상은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헬라어 에이콘은 나중에 영어의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콘이 이제 에이콘에서 나왔습니다. 영광은 독사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천국 가기까지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신약교회 이전까지, 바울이 이 사실을 교회 규례를 가르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남자는 머리에 탈리트라고 해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대해서 축소하고 관을 쓴 겁니다. 그것은 마치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면서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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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발을 가리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케토넷 속옷을 입고 자기 하체를 가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은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고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은 여자인데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누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로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목적입니다. 남자를 짓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타락의 순서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남자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동물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모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그 갈빗대를 통해서 째를 낳은데 그것을 통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영광은 바로 남자의 영광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영광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영광도 가려져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신약교회에 상징을 줬습니다. 이것은 질서고 이것은 또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결국 머리를 이야기하는, 머리는 대표를 얘기하는 거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부터 베드로전서까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하고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안의 질서가 결국 이것 하나로 인해서 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을 인하여서 결국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회복된 구속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이것을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륜적 삼위일체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위치상의 질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동등합니다. 그런데 관계상에 있어서 그 질서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관계가 똑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서 그치고, 자, 이 기름과 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 인간의 몸에 붓지 말고 자기가 향을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만족에 취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우리가 자기의와 자기 만족은 늘 종교적인 자들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기름과 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와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타인 중심적인 신앙,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뭐냐?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언제 사랑하고 언제 주님을 닮게 되느냐?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자신만을 위하고 내 만족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